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같이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천상적 관점으로 쓰였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만 기록하지 않고, 공간복음은 보통 그 사건만 기록하고 끝나거든요. 요한복음은 그 사건에 대한 의미, 해석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으로 태어났던 형제님을 고친 사건, 오늘 본문은 그 사건 그 다음에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 실로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상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이렇게 눈을 떠야 되는 이 사건이 사실은 두 가지 눈을 떠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냥 육신의 눈이 뜬 사건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뜬 사건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눈뜸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떠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41절 이 실로암 연못 사건의 결론이 9장 41절 보면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은 눈은 떴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맹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안다면 계속해서 멸망의 길 가지 않겠죠. 이건 현대인들도 동일한 거죠. 현대인들이 육신적으로 맹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두우니까, 맹인이니까 지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옥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두우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현대인들이나 영적
상황은 동일한 거죠. 지식이 많이 발전했죠. 과학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동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안타까운 그러한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떠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맹인인 것이죠. 13절 보시죠.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해서 너 눈 뜨게 됐냐고. 그 사람이 어제 11절에도 이 맹인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 이것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이런 병자를 고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십계명을 범한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자를 눈을 뜨게 하는, 죄인이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겠냐 하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예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냐.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서 선지자로 바뀌었죠. 선지자도 여전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선지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다라는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본다고 하는 네 아들 맞냐고.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 우리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장성한 우리 아들에게 다 컸으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하였는지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 부모가 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평생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것 같아요. 자기들의 죄인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죄책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마음에 무거운 돌을 벗어버린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가 장성했으니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왜냐하면 설명을 붙여놨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너희 부인할 거라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여러분, 출교라는 것이 그냥 간단한 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무슬림들 나빌 쿠레시라는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으로 태어난 그 외할아버지가 무슬림 선교사였어요. 아주 독실한 무슬림 가정이 아버지 직업이 미국 군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이제 네 식구가 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파키스탄 무슬림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무슬림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내에 그 무슬림 사회가 그의 전부예요. 이 아이의.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알라신과 예수님을. 그래서 Seeking Allah, Finding Jesus라는 책을 써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개종한 거죠. 대학생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나빌 크리스의 어머니는 날마다 울면서 타락한 우리 아들, 기독교인이 된 우리 아들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시작되었고 파키스탄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파키스탄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신자로 찍힐 뿐 아니라 이제 암살 대상이 되었어요.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게 출교의 의미예요. 그동안 함께 했던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완전히 축출당할 뿐 아니라 이제 배신자와 매국노가 되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낙인이 찍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족보에서 파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그가 컸으니 장성한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생명을 바쳐야 되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우리 동포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출교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선택인 그러한 지역도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떠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아직 이 형제님은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내일 본문에서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을 떠야 돼요. 육신의 눈도 떠야 하고 영의 눈도 떠야 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눈을 뜨려면 실로암에서 씻어야 돼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로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려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부모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출교가 두려워서
시인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주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에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손해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